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우리가 지금 함께 살피고 있는 레위기서의 전체 주제가 거룩함이다 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처소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서의 이름 히브리어로 와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성막 안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막 안에서 드리는 5가지 제사를 통해서 먼저 모든 죄와 더러움을 깨끗이 씻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교회들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라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각 분야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름을 날려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도 있어요. 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나라 가운데 막강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교회에 바라시는 것은 이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거창하고 대단한 것을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교회답게 행하라. 하나님은 이 시대에 바로 우리와 교회에 이것을 먼저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세상 모임, 세상 단체보다도 더 못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곳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놓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세상과 다른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세 세상의 모습이 다 이와 같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절대 이러한 모습을 닮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말세의 특징 중에 보니까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2026년도 맥주감사 주일을 맞아서 감사를 잃어버린 세상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감사 10계명이라는 것을 지어놓으신 게 있는데요, 그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아멘.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감사의 열매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시인인 조지 허버트는 또 아름다운 기도 시를 남겼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거룩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서의 대표적인 거룩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 몇 구절 함께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11장 44절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다음으로 레위기 20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서 20장 26절 읽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한 구절 더 읽습니다. 레위기 22장 32절 33절.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말씀 안에만 거룩이라는 말이 65번, 65번이나 나와요. 이렇게 레위기에 거룩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에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 거룩에 대해서 가장 분명한 설명을 우리에게 주고 계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이 명령은요,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항상 잊지 말아야 할, 어떻게 보면 신앙과 삶의 첫 번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 천하 온 민족에 선포하도록 특별히 택함받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거듭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기에 많이 등장하는 거룩하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카도시라는 단어는 나누다, 구분하다, 구별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거룩은 일체의 부정과 오염, 죄악으로부터 철저하게 구별된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시내산 계약을 통해 너희가 내 소유 내 백성이 되었으니 과거 애굽에서 가졌던 종의 모습은 다 벗어버리고 내 백성답게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구별되다라는 말은요, 세속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이제 신분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죄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따라서 그 신분에 맞는 구별되고 정결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읽어드린 레위기 여러 구절에서 하나님이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자녀가 부모를 닮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 그것이 이상한 일이죠. 네, 우리 꿈땅 주일학교에도 오늘도 이렇게 예배전 찬양으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데요. 우리 잠옷실에 늘 엄마와 예배드리는 아직 우리 어린아이들, 이제 1살, 2살, 3살 바기들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잠옷실에서 예배드리는 유아들이 우리 박 목사님 네 둘째 딸, 우리 전사님 네 첫째, 또 우리 홍창인 집사님 네 또 아들, 이렇게 아이들이 예배드리는데 한결같이 어찌나 이렇게 엄마 아빠를 닮았는지. 박 목사님의 딸은, 둘째 딸은 우리 시에리는 목사님을 꼭 빼닮았고, 우리 전사님네 원유는 또 전사님을 빼닮았고, 네, 우리 선우는 또 홍창희 집사님 어떻게 닮았는지 태어날 때부터 깜짝 놀랐습니다. 네, 우리 전사님 또 이제 둘째를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또 둘째도 예쁜 또 공주를 하나님이 주셨대요. 네, 둘째는 또 누구를 닮을지 네, 얼마나 궁금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요,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고 본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닮아가고 계시네요. 네. 우리가 세상 그 어느 누구를 닮는 게 아니라 뭐 정치인을 닮고 연예인을 닮고 유명한 사람을 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레위기 말씀이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신앙의 정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자주 많이 부르는 찬양팀, 마커스라는 찬양팀이 있는데요. 그 찬양팀이 부른 세상의 길과 다른 길이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어요.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 곡이 어려워서 제가 가사만 이렇게 한번 띄워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길 가네 세상의 길과 다른 그 길을 외롭고 험해도 주님의 말씀 따라 가리라. 믿음의 길 가네 세상의 길과 다른 그 길을 수치와 멸시도 의로운 그 길 막을 수 없네. 하늘의 뭇별들을 보라 놀라우신 주님의 언약 눈들어 한 사람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언약 백성의 삶,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두 가지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거룩함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2절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의 당위성을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후에 이제 3절에서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방법을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 중에 부모를 경외하라 라는 것은 제5계명에 해당하는 것이죠. 십계명 안에 여러 계명이 그 앞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특별히 제5계명을 콕 집어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십계명은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중요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을 잘 청종하여서 가정에서 부모가 행하는 그 모든 신앙 교육을 자녀들이 철저히 배우고 그것을 잘 익히면 그 외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머지 계명들도 잘 지켜서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쉐마 공동체 운동의 두 가지 핵심이요. 첫 번째는 성경 말씀 선포이고요. 두 번째는 가정 예배 드리기입니다. 무엇을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아셔야 됩니다. 쉐마 공동체 운동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마다 제가 성경 창세기부터 이제 3년 동안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그 150여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지금 성경 말씀을 설교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 본문의 같은 내용을 우리 온 세대가 우리 청년부도 청소년부도 우리 주일학교도
주일날 같은 본문, 같은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 또 중요해요. 부모님들이 신앙 교육의 주체가 되어서 이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주일날 함께 듣고 배웠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고 삶에 적용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영적 권위를 가져야 하고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가정의 거룩함과 자녀들의 거룩함을 우리가 지키고 이뤄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거룩입니다. 이것은 십계명 중에 제4계명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왜 다른 계명을 제쳐놓고 이 제4계명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들인데요. 그 모든 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면요. 제4계명 안식일을 잘 지켜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요. 자연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의 날, 주일을 지키며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첫 번째 원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헛된 것을 향하지 말라. 그 다음 이제 거룩한 삶의 세 번째 방법이 4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기 위해서는요, 헛된 것들을 쫓아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1절 말씀에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세상의 헛된 것들, 우리의 영혼을 유익하게도 못하고 또 우리를 결코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라는 사실이죠.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육신의 삶이 어떠하다 말씀하십니까?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이 생의 삶, 육신의 삶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삶만을 추구하고 그것만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 인생인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된 우리들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 세상을 바라보는 눈,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육신의 삶이 전부이고 세상 물질, 명예, 성공이 오로지 인생의 목적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세상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삶이 달라야만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세상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곧 우상 숭배라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요즘에 내 삶을 점검해보고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요즘 정말 밤낮 없이 추구하고 내가 온종일 내 머리에 참으로 사로잡혀 있는 생각들이 무엇인가? 혹시라도 오늘 본문 4절 말씀이 경고하고 있는 대로 내가 세상 헛된 것들만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 줄기차게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그만두어야, 그것을 멈춰야 우리가 비로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헛된 것을 향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세상에서 거룩함을 지켜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크게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많지만요, 이 시간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해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죄 짓는 일들 중에서 우리 육신과 우리 정신과 우리 영혼에 유익함이 되고 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죠. 적당히 즐기면 오히려 정신 건강에도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건강에도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적당히 죄를 짓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시험 삼아 해보면 안 되고요. 제 말씀을 그냥 믿으시길 바랍니다. 적당히 죄를 짓는 거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적당한 탐욕, 적당한 음란, 적당한 우상숭배, 이런 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속성이 있어요. 모든 죄의 속성은요, 전염성과 지속성과 확장성과 중독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 어떤 죄의 부분이든지 간에 그 죄에 한번 빠지게 되면요, 맛을 들이게 되면 적당히 절제하고 조절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점점 더 그 죄가 확산되고 점점 더 중독되고 나중에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집이 이렇게 2층 양옥집이었는데 저희 이제 제 방이 2층에 있었고 1층이 그런데 상가 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2층이 가정집이고 1층이 상가가 있는 그런 건물에 저희 집이 살았었는데, 그런데 하필이면 1층에 어떤 가게가 들어왔냐면 오락실이 들어온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오락기계가 있는 오락실이 있지 않았습니까? 동전 100원, 이렇게 50원 넣으면 게임 한 판 할 수 있는 그런 게임기가 있는 오락실. 그런데 그 오락실이 하필이면 제 공부방, 제 방 바로 밑에 그 가게가 딱 있었던 거예요. 평상시에는 이제 고등학교 때였으니까 늘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늦게까지 자율학습하고 오니까 집에 오락실 있는 걸 전혀 영향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고1 여름방학이 시작됐는데, 여름방학 때 제가 이제 공부를 하려고 이제 딱 책상에 앉아 있는데 밑에서 오락 게임기 소리가 띠디디디디디 하고 제 방으로 창문을 튼 소리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이런 거에 상관치 않고 나는 공부에 집중하리라. 귀를 막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자꾸 그 게임 소리가 자꾸 저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했죠. 그래, 공부하느라고 지금 너무 힘들고 나는 지금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밑에 가서 딱 게임 한 판만, 딱 10분만 하고 오면 훨씬 더 기분도 좋아지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딱 생각하고 이제 병원을 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서 바로 밑에 오락실이었으니까요, 게임을 딱 한 거예요. 무슨 자동차 이런 게임이었는데 제가 그전만 해도 그런 오락실을 다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처음 시작했던 그 자동차 오락 게임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게 제 고등학교 1학년을 망치는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게임을 시작했더니 한 판으로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2판, 3판, 4판, 1시간, 2시간, 여름방학 내내 공부는 제껴놓고 그 게임에 빠져가지고 고1 여름방학을 완전히 망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 무슨 게임, 오락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바로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는요, 우리가 그냥 물리치는 것, 멀리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나쁜 짓, 죄를 엄청 짓고도 물론 오래오래 살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거룩하지 않고 날마다 밥 먹듯이 죄를 지으면요, 그 죄의 결과가 결국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고 특히 저 천국까지 이어지는 영혼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삶이 이 땅에서도 건강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또 영생의 삶으로 이어지는 그 은혜와 축복이 될 줄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거룩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거룩하라 이 명령을 주신 시기는요, 바로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은 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선포해야 하는데,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받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단순화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와 영혼을 통해 수많은 보배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사로잡는, 하나님보다 더 관심 갖게 만드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좋은 방법, 그것은요, 우리 삶을 최대한 단순하게 정리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불필요한 것, 자꾸만 산만하게 만드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고 참으로 아무런 유익함이 되지 않는 것, 과감하게 용기 있게 거절하고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에 우리가 더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힘을 쏟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함부로 살아서 정말 귀한 보배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잘 지켜내어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1년 UN 무역개발회의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요, 더 이상 중진국,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선진국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이제 무슨 순위가 됐든지 간에 다 국방 순위, 또 군사력 순위, 경제 순위, 모든 게 다 세계 10위 안에 드는 그러한 선진국가가 됐다는 거예요. 축구만 10위가 못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더 앞서갈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경제 순위, 군사 순위, 스포츠 순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 대한민국이 앞서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거룩의 순위로 1위가 되는 그러한 나라, 민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대, 이 시대 전 세계가 지금 죄와 불의와 세속의 가치관으로 물들고 참으로 가득한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향락과 쾌락과 음란과 중독에 빠져 있는 온 세계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사용하시는 제사장 나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 먼저 성도된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8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성도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우리에게 기대하신 그 부름의 목적은요, 바로 거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을 살아내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 거룩을 지켜내지 못하고 부정한 삶을 살게 되면요, 곧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부정함을 버리고 더러움을 버리고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대를 핑계 삼지 않고 시대에 함께 묻어가지 않고 우리는 성도의 정체성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거룩한 삶이 우리 자녀들을 거룩한 자녀들로, 경건한 자녀들로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켜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모습들이 지금 타락과 부패로 가득한 이 나라 사회 구석구석에 빛이 되고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크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또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